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G7 세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세계를 이끄는 7개 나라를 말하지요. 어떻게 보면 유엔보다도 유엔에서 집행하기 전에 아마 이 7나라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유엔이 이제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G7에 속한 나라는 우리 북미 쪽에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쪽에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아시아에는 오직 이제 일본이 그 G7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러시아가 들어갔다가 이제 빠져나가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정상이 G7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아마도 국가 위상이 이제 코로나 위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그리고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인도 이 네 나라가 이제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 영국에서 회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대통령은 이제 스페인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세계 2위의 이 건설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미 쪽에 이제 건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영세중립국입니다.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두 나라를 방문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는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는 오스트리아를 통해 가지고 영세 중립국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겠죠.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남한과 북한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세 중립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요 힘의 균형을 이렇게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들이 있어야 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제 역사의 격변기에 우리가 살고 있죠. 특별히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그 보수야당 당대표로 36살의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정치사에서는 뭐 거의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해보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렇게 변화와 개혁의 시대가 이제 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68차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5월 22일 이제 열렸습니다. 그 성과들을 주요 메이저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이렇게 하던데, 물론 이제 제가 경제, 외교, 산업,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회담의 성과를 아주 쉽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6가지 고속도로를 놓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설교 부분은 제가 글을 써서 우리 교단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여러 군데 이제 제가 올려가지고 함께 이제 의논도 하고 있었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자, 6가지 고속도로인데, 첫 번째는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서 발사체 개발의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우주로 가는 우주선, 그죠? 그러니까 항공 기술에 대한 제한이 풀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주 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규모와 역량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달과 지구 밖 공간, 심우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았다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IT 고속도로를 놓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북미 간, 남북 간 대화의 고속도로를
다시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이 북미 회담이 잘 되어가지고 획기적인 평화 선언이 나올 줄 알고 참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남북이 했던 회담의 결과들을 한미 워킹 그룹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의료 지원도 못하게 했고 굉장히 이제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는데 지금 남한과 북한이 회담했던 그 결과들 조율했던 것들을 인정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북미 간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북한이 응답을 하고 북한이 좀 이제 함께 대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 고속도로는 엄청나게 달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탈핵과 재생에너지의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공동성명에 여러분 늘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요거만 들어갔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동시에 한반도 전 지역에 탈핵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핵 분열은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다 핵 분열이에요. 핵 분열은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기형아를 낳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들을 지금 일본이 한 달 전입니까? 태평양 바다에 뿌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고기들이 기형 물고기가 되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우리도 DNA가 이제 변조가 된단 말이에요. 핵 분열은 위험합니다. 방사능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핵 융합 기술이 필요해. 지금 이제 미국하고 한국이 이제 조율하는 게 핵 분열인지 핵 융합인지 해외 원전 건설에 이제 함께 이제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핵 융합은 태양이 그래요. 태양은 핵 융합입니다. 계속. 핵 분열은 방사능이 나오지만 핵 융합은 방사능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전 기술이 이제 가면 좋긴 한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핵 분열 쪽으로 가고 있죠. 따라서 탈핵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핵 발전 대신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 지열 에너지, 조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로 가야만이 우리가 이제 탄소 제로 사회로 가고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지구를 구할 수 있고 코로나의 위협들이 계속해서 닥칠 텐데 우리가 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핵과 재생에너지의 고속도로를 이제 스타트를 한 거지요. 자, 네 번째는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으로 방역과 백신에 있어서 바이오 고속도로를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인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손잡고 국내에서 이제 생산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진 기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 결합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세계의 백신을 나누어주는 그런 백신과 방역의 바이오 고속도로를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와 세계의 방역 모범국으로 또한 바이오 대국으로 성장할 거예요. 내년 1월에 아마 우리 한국에서 백신 개발이 되면은 정말 우리 한국의 위상은 엄청나집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백신 누가 죽었다 얘기하고 자꾸 공포를 이제 조장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백신 맞고 그리고 조심하고 지금 해오던 대로만 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방역 모범 그리고 백신에서도 정말 앞선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넘겨봅시다. 우리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4세대 이동통신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게 되었죠. 기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차선이 넓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을 미국에서 위탁 생산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미국의 지원을 받고 먼저 받던 나라가 이제 미국의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IT 고속도로를 놓았던 그 고속도로 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고속도로를 더 넓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장비, 기기, 와이파이 엄청나요.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놀랍니다.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 터지는 거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앞선 문명들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은 오면은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라든지 IT 산업에 대한 것들 엄청나게 놀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전장에서 피를 나눈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그죠? 가장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중국 사이에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올라가니까 중국도 우리를 막 하지 못해요. 미국도 우리를 막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중간에 딱 놓여가지고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쳐듣지만 이제는 이 강대국 사이에서 양쪽을 이렇게 조율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방역 때문에. 그죠? 그리고 IT 기술 때문에 놀랍게 우리나라가 변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북아 균형 자론,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동북아 균형 자론을 구현하게 되어서 일본을 이제 우리가 디딤돌 삼아, 일본은 이제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일본은 이제 한 단계 뒤쳐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친일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죠? 일본을 떠받들고, 이번에 위안부 판결, 이 대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위법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걸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죠? 판사가. 판사들, 검사들, 우리 사회 지도층에 친일파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본은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IT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보다 이제 한참, 이제 우리가 일본을 능가시켜버렸어요. 반도체 그때 보복했잖아. 보복했었는데, 우리가 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언론들이 뭐라고 떠들었냐면, 다 죽었다, 우리는. 빨리 일본인한테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그렇게 메이저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힘들어졌고, 우리는 자체 생산했어요. 그리고 유럽하고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탈로를 개척했고, 이게 우리나라의 저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일제의 식민지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본을 이렇게 떠받치는데, 지금 일본은 한류에서도 우리가 앞서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에서도 앞서가고, 기술에도 이제 앞서가기 시작해. 일본이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우리 이제 독도나 계속 시비를 걸고 있지만은, 한국이 성장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은 젖혀주고 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을 디딤돌 삼아 동북아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놓은 것이 바로 6번째이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절묘한 외교를 통해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68회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들이 잘 이루어져서 6가지 고속도로가 잘 닦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제대로 굴러갈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제가 다 이야기하면은 그 이면에 어두운 면이 없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정상회담의 성과는 감추고 흠집 잡기에 혈안이 되었는데, 그렇게 큰 흠집이 없자 보도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답답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글 쓰고 지금 제가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6가지 고속도로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잔치에 초대를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마음문이 안 열리고 다 기막아 버리면
그 설교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들어가지를 않아. 그죠? 들어가지를 않아. 그러나 제가 아무리 나쁜 설교를 해도 나쁜 설교는 없겠다. 그죠? 제가 기침을 해도 아멘 한단 말이에요. 마음문이 열려 있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문이 안 열려 있으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잔치에 초대를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라고 구슬하는 사람들, 공동체가 무너지라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오늘 세번문 말씀은 바로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총회 선교 주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받고서도 오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 말 없이 오질 않아. 그죠? 또 뭔가 모임이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오질 않아. 그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대요. 그 핑계가 아주 합당한 핑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왜 그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자신이 지혜롭다고 교만을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피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이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그들의 입에서 바알이 떠나지를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오늘 호세아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랍죠.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볼까요? 천국 잔치에 이제 초청을 합니다. 복음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큰 잔치 비유입니다. 천국 잔치지요. 그런데 이러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일상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복음서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배척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잔치에 초청을 받고 참석한 이방인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복음은 믿고 받는 자의 소유물입니다. 선민이라는 그 자격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앞부분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또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 잔치는 이렇게 겸손한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상처받은 자들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잔치에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 일치하게 큰 잔치자리를 사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또 그 사정이 정당해요. 밭을 사야 되고 소를 키우러 가야 되고 장가 들었고 다 그들의 정당한 사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사정의 정당성으로 인해 결국 천국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이 나갑니다. 주인이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울타리로 가서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초청받은 사람 대신 거리와 골목에서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잔치자리에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라는 것.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성경 핵심 통독 이야기할 때 제가 누가의 관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로 향한다고 했죠. 이방인들. 그죠?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이방인들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의 누가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헛똑똑이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서신서 본문에서 그들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헛된 지혜자 그리고 어리석은 총명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늘 분열을 일삼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와 무할례,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이성주의냐, 신비주의냐, 계속해서 패를 나눠가지고 싸우다가 볼장 다 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막 책망하고자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처음에 이제 편지니까 문안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 분쟁의 해결책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겨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철학을 하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이, 필로조피라는 말이 필로스 소피아, 필로스는 사랑하다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지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이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지혜, 철학을 했던 나라 아니겠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 헬라인들은 이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을 믿기 때문에 표적을, 이적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지혜와 표적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게 참된 지혜고 그게 참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부름받았는데, 정말 제대로 부름받았는데,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아멘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자기 지혜와 자기 총명에 빠져가지고 불순종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가 총명하다고 그렇게 교만 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자기 지혜와 자기 총명에 빠진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입술에서 바알이 늘 떠나지가 않아요. 바알의 원래 이름은 하다드입니다.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인데 옛날에 이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이제 수메르 문명이죠. 이 수메르 지역의 신화하고 그리고 중동의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민속 신앙이었던 샤머니즘과 만나서 고대 가나안 지역 전역에 퍼져 있던 그런 우상이 바로 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 바알 신의 모습입니다.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비와 번개의 신, 바람의 신. 나중에 이제 제우스하고도 연결이 되긴 하죠. 또 다산의 신이었던 부인 아세라하고 한 쌍입니다. 농경, 폭풍, 풍요, 그러니까 재물신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재물의 신이죠.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송아지와 소와 소머리로 상징이 되는 신입니다. 그래서 아내인 다산의 신 아세라와 한 쌍을 이루게 되죠. 영어로는 여러분 황소를 뭐라고 그래요? 시카고 불스 이야기를 하는데 시카고 농구팀의 불스가 뭐냐면 황소들입니다. 황소들. 그러니까 불이라는 말이 황소라는 말인데 이 불이라는 단어가 바알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죠. 자, 이게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황소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서면에도 가면은 교보문고 앞쪽인가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인가 부산 거기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 가시다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황소신을 섬기는 거죠.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재물과 부귀의 신입니다. 늘 이러한 바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알로 섬기는 것이지요.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사세요. 참 이거는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나무 위에 살다가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전하면 믿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막 잘된 거, 뭐 부자 된 거, 뭐 복 받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기준은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사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은 그 복은 물질적인 풍요 그 이상의 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단지 물질적인 부에만 우리가 수준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을 높여서 조금 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정말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 스타트부터 잘못되었던 것이죠. 바알이 복음 전도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넘겨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그죠? 자기 교만에 빠져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그죠?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가지고 말로 위로합니다.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고 죽음의 지옥의 문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준대.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상징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곧 순수했던 때처럼 받아주시고 또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일러서 말로 가르쳐서 회개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호세아는 아내 고멜의 간음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그 아내 고멜을 용서했던 남편 호세아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호세아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정말 뭡니까? 이 가슴 벅찬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 탁 읽으면은 그날에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데, 그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저 곤충까지, 개미까지, 벌까지, 귀뚜라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고 노아와 맺었고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만 생각했는데 호세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핵무기를 없애버리고
평화의 길을 열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평화의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로 그 평화의 세상에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코디 밀러라는 화가의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작품인데, 그 고멜을 딱 데리고 가는 이 호세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저 고멜과 같은 우리 교만 덩어리, 그리고 뭡니까?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고, 그래 얘야, 너가 부족한 거 알아. 너 잘못한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말로 타일러게. 너 말 들어봐. 하면서 타일러 가지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중요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죠? 은총도 있고 긍휼이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신부된 우리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에 초청했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죠? 죄인을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내 백성 아니었던, 선민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놀랍죠? 그래서 천국 잔치에 선민인 유대인들은 초청했지만 자기 볼일 바빠가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천국 잔치에 초청받아도 초청받은지를 몰라.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러나 이방인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면 그들이 초청을 받고 그들이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까지도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자기 일, 자기 계산, 자기 잔머리 막 구하다가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면 안 되지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까지도 내 백성으로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바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교만을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핑계와 변명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아멘하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랑을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6가지 고속도로를 이렇게 놓게 됐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세상적인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만약에 바알의 잔치가 된다면 우리는 이 고속도로를 파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의 제7번째 고속도로를 제대로 잘 놓아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바알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사랑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결단 찬송 185장